우리는 요즘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고 한 주간씩 묶어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유다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이라는 말은 만국, 열방,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46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장부터 49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9개 나라를 했는데, 이제 10번째로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50장, 5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구원의 희망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뽑아내는 데 관심 있는 것보다는 뽑아내고 다시 심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0장과 51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 그 9개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주체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장 23절에서는 이 바벨론을 이끌어 온 세상의 망치 이렇게 말했고요. 또 51장 20절에서는 나의 철퇴 곧 무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나라들을 분쇄하고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였습니다. 그래서 51장 25절에서는 또 온 세계를 멸망시키시는 멸망의 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세계를 멸망시키시는 멸망의 산. 한때 고대 근동의 그 패자, 패자는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으로 패자라고 그러는데, 중동 근동의 그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였던 이 바벨론이 이제 머지않아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오늘 50장, 5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41절부터 우리가 오늘 방금 봉독한 41절부터 43절까지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보유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이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 그대로 같습니다. 보니까 북방의 한 민족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북방의 한 민족은 바로 바벨론을 일컬었던 것이고, 지금 바벨론에 선포하는 이때에 이 북방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주로 이제 이 공격에 앞장선 데는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메대를 들어서 이렇게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과 창, 지금 여기서 이 6장에서는 활과 창을 잡았고, 그랬고 지금 50장에서는 42절을 보니까 활과 투창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같은 거죠. 창을 잡고 이렇게 찌르는 걸 그냥 창이라 그러고, 던지는 데 사용할 때 투창이라 그러죠. 결국 같은 그런 무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바다가 포효한다 이렇게 했고, 이쪽은 바다가 슬레임, 바다의 슬레임 이렇게 했는데, 슬레임이라는 것은 소용돌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다가 큰 바다 안에 가면 파도가 칠 때 아주 큰 파도가 치잖아요. 깊이 파고가 뭐 10m도 넘고 20m도 넘는 그런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방에서 적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맞설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적을 파도의 포효 또는 바다의 그 슬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내려오는, 물빌듯이 들어오는 그런 적입니다. 유다의 손이 약해졌다 그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받았다 그랬고요. 바벨론의 경우는 왕의 손이 약해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도 멸망하기 전이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인 이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는 모든 불의의 세력,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세력을 대할 때, 말할 때,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갈대아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하는 모든 그런 것을 대표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대적 세력에 일컫는 그런 경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50장 31절 앞에서 열국에 대한 얘기할 때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과 우상숭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데, 교만은 특별히 이 바벨론의 경우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여기에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룬 그런 강대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거기에
강력한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수메르 그런 문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기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두 강을 끼고 이렇게 발생한 그런 어떤 문명,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주 비옥한 지역을 차지해서 무수한 재물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농사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 인도 쪽에서 어떤 물산을 이렇게 무역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통로가 또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유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 농사도 열심히 잘 지었고 그 다음에 무역도 열심히 했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룬 어떤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업신여기고 5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끝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요의 기반을 둔 이들은 금을 우상으로 금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었고 51장 17절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게 우리 역사적 어떤 유물로 발견한 게 이 지역에 지구라트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피라미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3층, 4층 이런 식으로 지구라트 높은 탑을 만들고 그 끝 위에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이 그들이 섬기는 무르닥 그 마르둑 이라고도 하고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아주 풍요한 삶을 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치세도 길었고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뭐 느부갓네살 치세에 보면 하늘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 정원. 그 높은 곳에다가 뭐 요즘식으로 고층 빌딩 같은 그런 걸 해서 정원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었습니까? 그 상류에 이 터키 고원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그 비를 내리는 건 누가 내리죠? 그것이 쭉 흘러서 페르시아까지 가는 이 강줄기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 모압이나 암몬의 경우에도 우리가 봤듯이 그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들, 천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자기들이 이룬 공로로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을 얕잡아보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공격하여서 침략하고 지배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한 첫 번째가 바로 그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교만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에 그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전리품으로 노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성한 도구, 우리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 이 거룩한 물품을 육체의 쾌락을 위한 탐욕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궁중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갖고 나오라 그래서 그 은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는 술 잔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술을 마시며 자기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거 다니엘서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왕이 공포에 빠져서 그 글자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 뜻을 풀어줍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오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쭉 이제 나오는데 메네 하나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시대는 끝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성경 기물로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대적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져서 그것을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불러서 사용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유다를 정복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으로 이 유다에 학정을 베풀고 이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5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니? 내가 이것을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시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전에 대한 과도한 그런 파괴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51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시온 주민과 또 예루살렘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의 왕국의 모든 그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흩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원망과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갚겠다. 이 갈레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복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를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스스로 징계의 주체인 양
스스로 마치 신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이 종족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도 신이 따로 있는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바벨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그 꿈의 의미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꿈이 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려온 많은 사람들이 왕이 꿈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할게요. 그런데 왕이 꿈도 얘기를 안 하니 우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요거 제가 중간에 끊어져서 한 번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료로 하면 40분이고 유료로 하면 무제한이거든요. 근데 유료를 했는데 계속 이 40분이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연결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뭔가 자꾸 떠들겠습니다. 혹시나 또 중간에 보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셔서 다니엘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기가 꿈을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이 다니엘이 말을 해주니까 이런 꿈 꾸셨죠? 이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해설을 해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다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왕의 왕 되시고 신의 신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풀무불에 던져진 이 불구덩이 속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더 있어 네 사람이 다니는데 그를 불러서 불러내니까 이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한 말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도 모욕할 수가 없고 그게 경솔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이 말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한 신, 곧 하나님을 그 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없고 잘 섬겨야 한다.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다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라. 이게 이 예레미야서 전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지금 요 50장 51장 이 내용을 적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시드기야 4년이면 언제입니까? BC로 596년이 되나요? 이때에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하는 외교사절 스라야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51장 59절부터 6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결탁을 해서 바벨론과 반대를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의를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또 이때는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다른 부하들 데리고 다른 신하들 데리고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절단에 함께 간 사람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바룩이죠. 바룩의 동생입니다. 바룩의 동생 스라야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바벨론을 향한 예언 50장 51장 이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가지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도 읽고 거리에서도 읽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운명은 이 두루마리처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다. 완전히 깔아앉고 망할 것이다. 그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59절에서 6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다 들었죠. 당연히 다 들고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나중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기를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잘 선대하라.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서 끌고 가다가 포로로 끌고 가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무리 속에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다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네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고 내가 선대하겠다. 그러나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유다에서 살기로 하고 그달랴에게 총독 그달랴에게로 가는 그런 것을 앞에 45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44장, 45장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한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테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반대하지 말고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46장부터 49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도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다 망할 것이라 그렇게 또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몰랐으라든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몰라서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이 모든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고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밟았고 그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잠깐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좀 숭배를 했지만 그러나 또 자기 나름대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몰라서 모독하고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에는 놀라운 회복의 소망이 늘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 말씀 갈피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끼워져 있습니다. 50장 4절에서 5절, 17절에서 20절, 33절에서 40절, 51장의 끝부분 45절부터 65절 사이입니다. 5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다 함께 시온을 향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길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말하기를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오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지금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회복되어 오는데 이 유다 자손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120년 전에 망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끌려간 포로들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50장 3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많이 길렀다든지 경제력이 부강해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스스로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소요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겠지만 유다인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과 소요의 주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무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상을 파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불려난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불과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 백성의 하나님은 세계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지극히 미약하고 어쩌면 이 세계사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한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나 또는 뭐 그런 위대한 세상을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미미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 백성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며 또 때로는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